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0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 영혼이 잘되고 건강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저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내고 계신 여러분에게 이 축복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에 그 휴대폰 게임에 푹 빠졌어요. 궁금하시죠? 어느 날 휴대폰을 보다가 트리플 퍼즐이라고 하는 같은 그림 3개를 맞추면 탁 이렇게 터지는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도 식힐 겸 또 두뇌 운동도 되고 해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자꾸 하도록 유도를 해요. 유도를 해서 게임도 재밌지만 저는 특별히 거기서 이제 3가지 퍼즐을 맞췄을 때 팍 터지면서 나오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퍼펙트, 굉장해요. awesome, great, 명확해요, 대단해요, 최고예요, 막 이런 말들을 저한테 보내요. 그러니까 3개가 탁탁 터지고 또 명확하게 했을 때는 명확하다, great, 막 이렇게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너무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레벨 수준이 올라갈 때마다 이런 글이 나와요. 이 게임을 하는 사람의 뭐 43%가 50%가 이 게임을 어려워하는 수준입니다. 이런데 제가 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깨 으쓱으쓱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반응하죠. 거기서 막 great, 최고예요, 명확해요, 막 이러면 그렇지, 내가 최고지, 막 이러면서 저도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리액션, 반응을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하면 잘하면 좋겠다. 어떻게? 삶 속에서는 순종이요, 예배 시간에는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아멘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하고 싶어도 혹시 전도사님이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럴까봐 속으로 막 아멘 이러고 말거든요. 근데 리액션 잘하시는 우리 윤차원 집사님 교회 오면은 막 칭찬해요. 우리 이래사랑의 교회 너무 좋아요, 아름다워요, 천국 같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전도사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러니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리액션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춤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럴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또 설교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의 기쁨과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을 더 연구하게 된답니다. 우리 이래사랑의 교회는 아멘 소리가, 또 우리 성도 간에도 리액션이 큰 그런 아주 유쾌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한 잠언은 지혜가 담긴 짧고 현명한 격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는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후반부에 보면 아굴의 시도 있고 르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지혜를 전하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그 지혜를 받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의 서론격인 1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 책을 여러분이 읽음으로써 여러분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로 5절을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인간적 세상의 처세술에 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잠언은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즉 가족이나 직장이나 또 이웃의 관계 또 결혼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또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또 용서 뭐 우리 입술 이런 것들을 모든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게 다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처방전이다. 잠언은 처방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별히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할 터인데 건강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훈계를 지켜야 합니다. 둘째, 훈계는 육체의 건강과 생명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로 훈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말을 해요. 엄마, 그때 엄마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그럼 마음에 후회한다는 거잖아요. 또 어떤 때는 그러면 이제 저도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엄마 나도 알거든요. 옳은 말씀인 줄 아는데 이게 잔소리예요. 이 소리잖아요. 그런데 아들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희 엄마 여기 계시지만 저도 짜증내고 반복해서 말하면 잔소리로 듣거든요. 그리고 안 들으려고 해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자신이 아버지 다윗에게 받았던 훈계를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쉬운 말로 하면 얘야 내 말을 잘 집중해서 들어라. 귀 기울여라 이 말이죠. 그리고 22절에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한눈 팔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가 하는 말을 내 마음 한가운데 잘 담아두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르호보암 아들로 그 왕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들이 훌륭한 아들 또는 훌륭한 왕이 되지 못한 것이 그의 아버지의 지혜가 부족해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들이 훈계 즉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여서 실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고 또 저나 우리 아들처럼 나도 알아요.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또 그 소리예요. 이거죠. 또 그냥 믿으라고요.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아는 것 같지만 정작 모르는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마음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지키려는 자세가 없이는 그 훈계는 의도한 대로 바르게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의사 선생님 얘기만 듣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몸을 첫 번째는 앞으로 기울입니다. 의사를 향해서.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요. 듣기만 하나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먹어야 되죠? 왜 그러죠? 수도 없이 질문을 쏟아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통하여든 또는 TV 방송을 통하여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훈계는 육체의 건강과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영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려면 첫째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하고, 둘째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 마음의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육간의 만족을 주십니다. 그래서 22절에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은 내가 이르는 말을 깨닫기만 한다면 어찌 그것이 너를 살리겠느냐. 그 모든 말이 내게 보약이 될 터인데 어찌 내 나날의 삶을 건강하게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세 군데 붙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어떤 분은 저쪽 에어컨 위쪽에 있는 신명기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눈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 안내석 위에 보면 빌립보서 말씀 붙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는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오냐면요, 저는 요 카페 테이블 자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평일에도 교회 오면 사무실에 안 들어가고 꼭 저기 앉아요. 그리고 거기서 물 한 잔 먹고 커피포트에 물을 이렇게 데우기도 하는데, 그러면 꼭 보여지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안 보려고 해도 보여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제가 쭉 보면서 여기서 초점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벽면이 이렇게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이 터져갖고 저쪽은 지금 식당을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3년을 장마 기간을 보내면서 장마철만 되면 제가 바짝 긴장하는 거예요. 첫 해에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너무 놀래가지고 밤잠을 여기서 자면서 3일을 자면서 쓸어냈어요. 근데 그때 따라 물이 너무 많이 누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 이경자 원사님이 도와주셔서 좀 수월했어요. 세 번째는 제가 좀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그냥 꾹꾹 짜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맨날 붙어 서 있을 것이 아니라 모아두면 되잖아 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인트칠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접착제를 쫙 붙여갖고 이렇게 붙여놓는 거 있죠. 그것으로 이제 물을 가두었어요. 가두어서 시간 되면서 오면은 꺼내고 찍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마음이 너무 느긋해지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좀 옮겨주시든가, 세지 않는 곳으로 옮겨주시든가, 아니면 장마철에 요 메탄동은 좀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까지 해봤어요. 여기까지만, 여기만 안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했죠. 근데 이번 장마철에는 거의 안 샜어요. 너무 감사하게. 이제 장마가 끝나고 물이 스며든 것이 흘러나오면 꾹꾹 찡긋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네,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을 타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불평이 올 때마다 저의 마음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이 이제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상황이 이래요 저래요, 식당을 빨리 고쳐주세요. 우리 주인이 그 건물주가 미국에 가셨는데 아직 안 오셨는지, 갔다 오셨는데도 안 나타나시네요.
빨리 보내주세요. 매 순간 제가 그것을 이제 교회 올 때 오고 가면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물이 갑자기 말라버렸나요? 장소가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근데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아까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렸더니 환경은 바뀌지 않고 바뀔 기미도 없지만 제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를 더 선물로 주셨는데 지난 금요일날 건물주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오세요 전화하지 않았어요. 목사님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기하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출근을 했는데 저 계단 내려오는 곳, 그러니까 이 건물 전체에 화장실과 계단에 불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어디가 누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옆에 계신 그 상점에 계신 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2달이 넘도록 안 나타나셨던 분이 오시는 거예요. 전기 때문에 오셨죠. 근데 제 마음에 마음과 말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건물주를 만나면 재촉하고 또 빨리 해주세요. 아유 여기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상황을 알고 계시지만 또 말해야지 될 것 같아서 자꾸 그렇게 하고 마음에 불평이 있으니까 제 얼굴이 곱지 않아요. 그리고 말투가 곱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기 문제 때문에 와서 해결을 하셨고 이제 교회를 내려와 보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제가 이 누수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너무 큰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식당은 빨리 수리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제가 상냥하게 웃으면서 얘기했죠. 그리고 누수되면 그냥 물은 제가 꾹꾹 짜내면 되죠. 그랬더니 이제 당신이 그동안 오지 못하셨던 그 이유를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빨리 해결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감사하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감사한 게 아니라 당연히 해주셔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장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감사하기는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 뒤에 말씀이 저를 위로가 되게 하십니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말이 너무 듣고 싶었어요. 오셔갖고 이건 뭐 당연한 것처럼 항상 그러는데 전사님 정말 미안해요. 너무 수고가 많아요. 이 얘기 하나 하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안해요 이 소리를 하시는데 제가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위로가 되었죠. 그동안의 수고가 다 보상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품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꼭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때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또 깊은 상처를 받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때로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그래서 영육 간에 평안이 오고 만족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그 건강한 삶을 살려면 마음을 지켜야 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것을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것도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이 생명은 생명하면 떠오르는 것이 죽고 사는 것, 우리 목숨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를 듣고 실제적인 매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적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 성결하고 규모 있게 사는 삶, 이러한 삶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활기찬 생명력이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다가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마음은 가야 할 지도이고 얼굴은 갔다 온 곳의 지도이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참 잘 대변해주는 그런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도 육적 생명도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 생명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죽음과 삶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요. 또 믿음의 주소지이고 말씀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육체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또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또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가 가장 쉽게 눈치채는 우리 마음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있거나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면 뭐가 제일 먼저 반응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위가 반응을 해요. 위에 속쓰림이 쫙 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위가 운동을 급작스럽게 증가시키고 또 특히 위액 분비를 증가시켜서 위벽에 손상을 주면서 속쓰림이 오고 또 위궤양이 있고 위험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마음을 오염시키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바로 마음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럼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요즘에는 그 많은 병 중에 공황장애, 우울증 제일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공황장애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처리하는 그 전형적인 방법이 돼. 그 패턴이 있는데요. 한꺼번에 폭발하기를 반복하다가 이제 지친 것이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 패턴을 보면 일상생활에서 이제 걱정, 염려, 불안, 좌절, 절망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참아요. 그런데 또 그 참는 그 마음 가운데 부정적 감정들이 마음으로 또 들어와요. 근데 또 참아요. 근데 거기다가 또 부정적 감정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쌓이게 되잖아요. 근데 억눌러 참아요. 이번에는 억눌러 참아. 근데 부정적 감정들이 이제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으니까 폭발해버려요. 근데 이 폭발하면 차라리 막 화를 내고 뭐 물건을 던지다든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폭발하지 못하면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우리는 이제 보통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하는데 억지로 참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또 경험하는 것이 근육이 뭉치면 아프잖아요. 통증이 오잖아요. 이 목뒤가 뭉치면 머리가 아프고 그런 것처럼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사탄은 말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 당하지 아니하려면 마음에 문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 해요. 무방비 상태로 부정적인 감정들이 또 뭐 분노하거나 상처 이런 것들이 무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잠그고 또 문지기를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는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두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또 이미 마음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변했다면 재빨리 비워버려야 되겠죠. 그래야 다시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답은 성경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또 위기를 모면하는 지혜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참으로 놀라운 보물 보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지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도 삶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1시간 후의 일도 하루 뒤의 일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날이 변하고 있는 세상은 불투명하고 불확실해요. 또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또 삶의 파도들이 밀려와요.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영혼의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이요 귀중한 삶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 또 최고의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하여서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육체의 건강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그 게임 얘기했잖아요. 근데 게임을 하다가 이게 6개 이상 넘어가서 잘못되면은 거기 더 이상 안 넘어가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보니까 3개를 맞춰야 되는데 2개는 있고 하나를 잘못 넣은 것 같아. 이거 여기서 끝날 것 같아. 그럴 때는 밑에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표시가 있어요. 화살표가. 그걸 딱 누르면 먼저 번에 잘못 올라간 것을 다시 원위치 시켜줘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배열을 하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엄지척 잘했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혹여 잘못된 길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엄지척 해주실 것이고요. 최고야, 명확해,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삶의 나침반을 세우고 마음을 지키며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생명과 유익을 주는 삶의 나침반을 붙잡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마음을 무장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여 사단의 어떤 유혹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웃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드러내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